할렐루야. 오늘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찬양 때부터 기도까지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7주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혹시 다 외우셨어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한자씩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하면은 7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이지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또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민족과 인종이 달라도 7교회에 나타났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밖에서 보면 와, 저 교회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다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용어가 이긴다라는 표현이죠.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지금 전투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와 전투를 할까요? 적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핍박입니다. 박해를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게 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곳 역시 사탄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을 때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 이유가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미티안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 도미티안을 조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움켜쥐고 박해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을 맞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성되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을 통한 유혹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주는 부 그리고 안전이라는 유혹을 받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는 환난이나 박해보다 부와 안전을 믿기로 하는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받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두 교회는 모두 다 부와 안전과 건강이라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주는 부와 건강을 가진 것으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을 침투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단을 통한 사탄의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이단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의 이 공격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이 7교회를 통해 보여준 박해와 유혹과 이단이라는 이 세 가지 무기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세상의 전쟁은 박해와 각종 유혹과 이단에 대한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이단은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죠.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가르침입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동안 안에서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1장은 뭐라고요? 1장은 서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7교회 지금 끝난 거예요. 4장, 5장은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 천상교회, 그죠?
6장부터 몇 장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6장부터 16장입니다. 16장. 6장부터 16장까지가 제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4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죠? 그 다음에는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우십시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어디에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와 있습니다. 4장, 5장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인데요.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어요. 4장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5장은요, 어린 양 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4장, 5장이 하늘에 대한 예배인데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 5장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아마도 이것도 제가 준비해 보니까 한 2-3주는 걸릴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요. 자,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절 시작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이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가 본 것은. 그것이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땅의 교회를 지켜보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인원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요한의 시선을 돌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음성을 들은 이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하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단점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간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처음 본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보좌. 여러분, 보좌는 쉽게 말하면 의자입니다. 의자. 그죠? 사람이 앉는 의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앉는 의자도 있고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할 때 앉는 그런 사무용 의자도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 앉는 푹신한 소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보좌는 여러분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보좌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대통령이 앉는 의자가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죠. 그 의자 뒷면에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못 보셨어요? 봉황새 2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네. 네. 이 대통령이 앉는 의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의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본 이 하늘나라의 성전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2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47번 사용되었습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3분의 2가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만 보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보좌는 지상에 있는 보좌와 대조를 이룹니다.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앉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권력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여기에다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권을 가지신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자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 황제 중에 황제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극좌와 극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백성 민자, 주인 주자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일까요? 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다 읽으셨죠?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백성이 왕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사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근엄하고 위엄에 찬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같습니다. 홍보석과 같습니다.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상처럼 얼굴이 있고 머리에 얼굴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보석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석이 무엇이죠? 벽옥입니다. 벽옥. 원어를 보니까 이아스피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를 보니까 제스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보석은 뭐냐?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사르디오스.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루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비. 루비. 루비가 좀 붉은 빛이 나죠? 보석이. 그래서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보석은요, 녹보석이죠. 스마라그디노스.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에메랄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거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받았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보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24보좌와 24보좌 위에 앉아있는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보좌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둥글게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모두가 다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한마디로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24장로라고 해서 딱 24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과 구약 교회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24입니다. 자, 구약 백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의미하는 12, 이렇게 합쳐져서 24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모습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각 방향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지요. 그 다음에 2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석에는요, 12기초석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12사도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장로들이 모습을 보면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미 한번 봤는데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살펴볼 때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 이기면 있잖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이 나오죠. 보좌가 나오고 흰옷이 나왔습니다. 흰옷에 대한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겨야 돼. 이기면 내가 흰옷을 너희에게 입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이 생명의 관을 오늘 말씀에는 금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요, 7교회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 교회에 주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4장로는 숫자 24명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교회에서 환난과 유혹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장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믿음을 지키고 싸워 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관을 머리에 쓰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가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어떨 때 차 타고 저 대명동 신천지 있는 교회 있죠? 그 앞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전부 흰옷을 입고 갑니다. 보셨어요? 젊은 청년들이 다 흰옷 입고 밑에는 검은색 바지를 또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다녀요. 웃기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정말 제가 오늘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일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흰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자는 그냥 우리가 하얀색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를 흰 옷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붉은 피에다가 옷을 빨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하고요,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수고했다. 너 이 땅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긴 자들이며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